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새벽은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의 말씀으로 성취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각자 말씀을 묵상하실 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이제 12지파의 모든 지파가 땅 분배가 마무리되는 장면이 어제 19절 말씀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땅 분배를 아직 받지 못한 레위 사람들, 그들의 대표 지도자들이 그 제비뽑기를 실행한 사람들,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한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거주해야 할 땅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에게도 땅을 달라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운반하고 책임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돕는 특별직에 임명된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자손입니다. 성막의 직무와 제사를 위해 위임된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주로 하나님께 바쳐진 다양한 봉헌물에 의해서 예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레위인들의 기업이요 레위인들의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레위인들은 땅 분배에서 제외되며 대신에 거처할 성읍들이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12지파 그들의 지파에서 나온 봉헌물과 그들의 지파에서 나온 약간의 땅을 받으면서 그들은 각자 흩어져 가며 살아갔던 것이 레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이 민수기 35장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지파가 땅 분배를 마치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땅을 배분해 달라라는 그러한 모세와 했던 약속이 오늘 비로소 여호수아 21장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난 뒤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레위의 세 아들입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 그핫, 고핫이라고도 하고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그핫 자손은 주로 성막의 예배 비품들에 관련된 번제단, 물두멍, 떡상, 향단, 금등대 그리고 법궤를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했던 자손이 고핫 자손입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 안에 천막과 휘장, 포장 같은 골조를 덮는 덮개와 각 공간에 차지하는 휘장들을 운반하는 것에 있어서 책임졌던 레위의 아들 자손이 게르손 자손입니다. 또한 무라리 자손은 기둥과 널빤지 같은 성막의 골조를 운반하는 직무를 책임졌던 자손입니다. 이 레위의 아들 이 세 자손, 오늘 땅 분배를 받은 이 세 자손의 공통적인 특징은 각자의 감당하는 세부적인 일은 달랐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레위 자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거룩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레위 자손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고 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부터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전 안에서 각자의 맡은 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도 레위 자손,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오늘도 이 한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특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남은 레위 자손의 자손들이 20절부터 45절의 말씀에 보면 각자의 12지파의 여러 가지 남은 땅들을 조금씩
네 성읍, 세 성읍, 많게는 10성읍 이렇게 분배받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대표의 요청으로 인해서 12지파는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48개, 48개의 성읍을 따로 떼어서 레위 자손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 성읍만 넘겨준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넓은 목초지도 함께 레위 자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 6개가 우리가 20장 말씀, 금요일 말씀에 살펴봤던 도피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땅을 배분받았기 때문에 각각 고루 흩어져 살면서 각 지파 가운데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여호수아 13장 말씀에서부터 살펴봤던 이 가나안 땅 분배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5절의 말씀, 이 짧은 세 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배분했던 지금까지의 여정의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배분하면서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전체를 살펴보면서 땅을 정탐하고 정복하고 배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신실하신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허락하셨고, 실제로 그 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고, 또한 오늘 말씀 표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를 모두 다 승리할 수 있게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한 분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겠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또한 광야 생활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때와 필요에 따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실제로 입성하게 하신 그 모든 업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복음 성가의 가사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일생을 마치고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또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갔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품고 가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기시키며 다시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셨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루, 또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또 살펴볼, 우리가 고민해 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고 모든 백성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시 남겨진 숙제, 새롭게 주어진 숙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2지파, 심지어 레위 지파까지
모든 땅을 다 배분받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된 약속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배분받았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남겨진 숙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 왕들의 강해를 하시듯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범했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성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새벽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은 단순히 행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마지막 과정, 즉 우리가 종말론적인 과정에서 그 마지막에 얻게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미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성숙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취된 그 약속 안에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라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약속된 성취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우리는 레위 지파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 한우리 처소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권이고, 또한 그 레위 지파의 또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권사님, 장로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